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이고요. 성도를 온전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성경책 보시면서 합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눈으로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도는 그래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죠. 몇 명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 오늘 이 시대에는 없죠. 특별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있었던 직분이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도랑 선지자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자막 보여주시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요, 예를 들면 태연 형제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태연 형제를 우리가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선교사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그래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또는 새생명방 교사, 성장방 교사, 이런 교사도 교사가 맞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사는 그런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목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돌봄의 목양을 하는 사역자를 말하고요, 교사는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원어로 보면 정관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으로 아울러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의 다양한 직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세워진 사역자들의 다양한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도를 살려서 11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라는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는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개척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는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사역자로 삼으시고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와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돌보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사역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역자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역자는 성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역자의 개념을 넓게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저와 같은 사역자를 말하는 거죠. 전문 사역자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자식을 위해 존재하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꿈과 내 비전은 내려놓을지언정 내 자식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는 살아가고 부모는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역자는, 교회의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또 좋은 사역자분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많이 계시지만 가끔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이냐면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성도님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을 종종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사역의 꿈과 비전을 달성하고 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사역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먼저 저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아파도 견뎌야 하죠. 힘들어도 참아야 하는 것처럼 저는 아파도 견뎌야 하고 힘들어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힘들 때 무너져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만큼 저에게 무거운 사명과 부담이 주어지는 만큼 이 말씀은 뒤집어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사역자는 특별하다, 사역자는 남다른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자를 빚어가시면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사역자의 특별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같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이 온전해지게 하시려고 부족한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사역자로 세워진 이유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퍼펙트하다, 깔끔하다, 아무런 의미 없다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는데, 두 가지 의미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성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성도가 잘못된 길을 떠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오늘 혜민이 이렇게 보니까 그 복싱장에서 운동하다가 쥐어 터지고 와가지고 입술에 이렇게 막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때로는 뼈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그럴 때 부러진 뼈를 다시 제자리로 맞추는 걸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부가 그물을 내리는데 이 그물이 찢어지면 계속 내릴 게 아니라 그물을 수리해야 되죠.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들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 본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흠이 없게 만들고 완벽한 존재로 만들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수리해도 또 찢어질 수 있어요. 부러진 뼈를 맞춰도 또 부러질 수 있어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아도 이 사람이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흠이 하나도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잘못된 길을 떠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너져 가던 존재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상해 가던 존재가 회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가 세워진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성도를 사랑과 말씀으로 고쳐주고 회복시키고 성도가 잘못된 길을 떠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한테 다시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는 1번, 성도를 살리고 성도를 고쳐주고 성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뭘로 회복시켜요?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쳐주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일을 목사인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고쳐주고 회복시키는 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떠나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살리고 여러분을 진짜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족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잘못된 길을 떠나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강조점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성도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성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또 다른 성도를 섬기고 또 다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오고 사실은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단어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총회하니까 목사님이 또 작정하고 저런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전혀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섬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맡으면 봉사하고 직분을 내려놓으면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섬김과 봉사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자세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물질과 소유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뭔가를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나에게 있는 게 없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가장이 되니까요, 그런 마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가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유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소유의 여유를 주시면 내가 차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내 안에만 쌓아두다가 둑이 터져버리는 축복의 그런 잘못된 저수지가 되면 안 되고, 이 저수지의 문을 때에 맞게,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절하게 개방하고 그 물을 흘려보내는 저수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적절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저수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물질과 소유의 여유를 주세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과 소유의 여유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끊임없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꼭 돈이 많다고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회장으로 뽑혀가지고 우리 한피 대장님이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시간이 제일 남아 돌아서 회장합니까? 할 게 하나도 없고 여유가 넘치고, 나는 그냥 인생이 너무 여유로워서,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부자여서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회장 해볼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본다면 물론 리더가 아닌 분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근데 리더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하겠다고 그 자리에 선 거고. 근데 리더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여유가 넘치고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태어나 보니까 집이 너무 부자라서 나는 비전도 진로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 우리 집엔 건물이 많아. 나는 상속받을 유산이 많아. 걱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좀 섬겨줄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진 게 많다고 꼭 흘려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풍족한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섬기고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풍족한 여유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마음의 풍족한 여유는 어떤 거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나에게 있는 작은 것부터 나중에 내가 많이 벌면 흘려보내야지, 많이 가지면 흘려보내야지, 여유가 넘치면 섬겨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것부터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풍족한 여유를 가져야 돼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풍성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자막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늘 내가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섬김이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섬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이 섬김과 봉사가 성도의 온전함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우리 카리스 청년대학부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은 가진 게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풍족한 여유가 있어서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가진 건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지만 마음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흘려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봉사와 섬김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예요. 섬김과 봉사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때로는 직분을 감당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담고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은 나는 한 지체일 뿐이고 또 다른 지체들이 반드시 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몸은요, 다양한 지체들은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손이 발을 보고 너는 쓸데가 없다. 너는 왜 이렇게 발아? 너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니? 너는 왜 이렇게 찝찝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어? 너는 몸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내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다니까요. 발이 하는 일을 손이 무시하고, 코가 하는 일을 눈이 무시하고, 입이 하는 일을 귀가 무시해요. 내가 하는 사역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만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고 너 같은 사람은 없어도 별로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제 하경삼 양육 모임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하고 환하게 웃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볼 때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웃어요. 그때는요, 본당 안에 모두가 웃어요. 아기 보고 인상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가정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가장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새 가족이 있고 등록이 있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로 거듭난 생명이 있을 때 교회는 가장 보람을 느끼고 가장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적인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냥 육신의 가정을 생각해보면 가정을 위해서 자녀는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대부분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과 멋진 포부를 위해서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며 삽니다. 근데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요, 크게 보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번 바깥 일을 하시고요, 2번 집안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바깥 일이 있고 영적인 집안 일이 있어요. 영적인 부모는요, 영적인 바깥 일과 영적인 집안 일을 함께 하는 존재예요. 영적인 가정의 바깥 일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병주 형제가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진 리더라면 이런 겁니다. 영적인 바깥 일은 병주 형제가 개인적인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 부르신 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게 영적인 바깥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집안 일은 어떤 겁니까? 병주 형제로 치면 찬양인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인도하고 연습하고 수고하는 거, 이게 영적인 집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국 교회가 항상 이게 극으로 가요. 어떻게 극으로 갔냐면, 영적인 바깥 일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부르신 개인적인 소명은 다 무시하고 영적인 집안일만 중요하다고 했던 시대가 있어요. 근데 한쪽 극단을 경험하면요, 항상 반작용이 생겨요. 요즘은 어디로 가냐면 영적인 집안일은 다 무시해요.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자꾸만 무시되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업적 소명과 나의 가정적 소명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반대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가정은 다르죠. 엄마 아빠가 다 바깥 일도 같이 하고 집안 일도 같이 하는데, 옛날에 그런 실수가 많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바깥 일을 많이 했고 어머니께서 이제 집안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서로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아니 밖에서 일하는 게 뭐가 힘든데, 하루 종일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내가 힘들지, 당신 그냥 밖에 나가서 쉬엄쉬엄 일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니 집에서 일하는 게 뭐가 힘든데, 밖에서 맨날 직장에서 깨지고 욕먹고 그래도 참고 일하는 내가 힘들지, 뭐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든데, 이러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나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상대적으로 귀하다를 따지기 시작하면요,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엄마 설거지가 뭐가 중요한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대학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뭐 집안일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네 인생 뭐 계획 그 뭐가 중요한데, 가정이 중요하지, 좀 집에 와서 맨날 집안일 좀 해, 왜 네 인생만 중요해, 이래도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요, 서로의 수고와 열심과 헌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너의 수고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정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바깥일 중요하고요, 영적인 집안일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바깥일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요즘 없어요. 직업적 소명과 가정을 건강하게, 육신의 가정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 부모가 되는 거 다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흐름이요, 우리 말고요,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 다 손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나의 직업적 소명, 가정의 소명, 개인적인 소명, 교회 밖의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걸 누가 아까워합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봉사만 하면 이상하게 아깝다고요.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감당하는 시간은요, 한 시간만 지나도 왜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만 중요하고 하나는 가볍게 여기는 우리 안의 마음의 중심,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를 돌아보면요, 사실은 영적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열정과 열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단락에서는 제가 영적인 집안일을 좀 강조하는 단락이니까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의도를 이해해 주세요. 교회를 청소하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구역장과 임원과 찬양팀과 방송실로 또 기도와 관심과 함께함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걸 여러 가지로 느끼지만 그 중에 참 매주 볼 때마다 너무 멋지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최고 선임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최고 선임 장로님이요, 구역원들 아무도 안 오세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몸 자체가 힘드시니까 그러실 수 있죠. 아무도 안 오시는데 혼자서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다른 직분 다 내려놓고 토요일마다 와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만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영적인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부모가 많아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와 헌신을 영적인 집안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너무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영적인 자녀들은 그래도 됩니다. 영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모는 내가 아파도 내 자식 밥은 해야 돼요. 부모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내 자식이 입고 나갈 빨래는 끝까지 해놔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부모예요. 부모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은 안전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자랄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집안일을 해줄 영적인 부모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좀 적용합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 부탁할게요. 청소할 때 맨날 하는 사람들만 와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뭐 남들이 알아주는 직분 하면 뭐해요? 남들이 안 알아주는 건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청소 뭐 누가 하겠지, 뭐 그 중요하나? 그런 이기적인 태도 버려야 돼요. 불가피해서 못 올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미안한 줄, 고마운 줄은 알고 표현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토요일 날 청소할 때 못 왔으면요, 아니 진짜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올 때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주면. 그러면 누가 이해 못합니까? 그 마음을 좀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안 온 사람을 싸잡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는 사람은요,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줄 알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혼자 맨날 집안일 한다고 으이구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가끔 하시긴 하시는데 많이 참고 많이 기다려주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성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온전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성도를 위한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목양과 가르침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목사는 목양과 돌봄, 교사는 가르침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님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그 일을 같이 하죠. 물론 제가 우리 리더님들도 돌보고 가르쳐야 하겠지만 저는 리더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못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세요. 함께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에게 혹은 어떤 리더님들께 돌봄과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건 뒤집어 보면 어떤 말입니까? 누군가는 그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사랑을 주는 부모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자녀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고 건강하게 돌봄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돌봄을 삐딱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관심도 삐뚤어지게 받아요. 내 마음이 삐딱하면요, 누가 사랑해줘도 왜 사랑해주는데? 무슨 속셈인데? 나한테 뭐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받으면 돼요. 돌봄은 돌봄으로 받으면 돼요. 또 공동체는 건강하게 가르침도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온전한 성도가 되는 시작입니다. 건강한 돌봄과 가르침을 주고받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요,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년부터 제가 이제부터 또 양육과 훈련에 대한 광고들을 계속 할 건데요. 사이클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보통 3월과 9월에 항상 훈련과 양육이 시작됐는데 이제 1월과 7월로 바꿀 겁니다. 학생들이 제일 한가할 때가, 직장인은 언제나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학생들이 제일 한가할 때가 1월과 7월부터니까 좀 사이클을 바꿔보려고요.
이제부터 광고하고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백날 여러분 큐티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든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든지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온전한 제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지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저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주셔야 돼요. 제자훈련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마음으로 힘을 써야 돼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잘못 알면 잘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듣고 도망갈 사람이 있을까 봐 제 걱정인데, 내년부터 여러분 우리 소그룹 공동체 모임은요, 구역 모임은 성경 공부로 바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공동체의 소그룹은 세상의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편하게 가볍게,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요, 조금만 지나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많은데, 교회 가는 것보다 내 공부하는 게 더 급한데, 항상 그렇게 돼요.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훈련, 큐티, 예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혼자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13절 자막 돼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영적인 어른과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저 이제 한 16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17년? 이제 예수 믿지 않았던 세월과 예수 믿었던 세월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 하셨고 몇 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혹시 내가 영적인 어른 아이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몸은 어른이고 신앙의 연수는 어른이 되어 가는데 내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 몸이 자라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는데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돌봄과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의 의지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없이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언제까지 내 발로 안 걷고 누가 업어주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른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영적 부모가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불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인 어른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도 성숙해지지 않는 그저 교회의 문화에만 익숙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기를 꿈꾸며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달라지겠다고 결단